세계적 명차라 할지라도 안전주행을 보장받으려면 타이어에 적당량의 공기량이 주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카센터 가면은 주인이 늘 공기압 체크를 해줍니다. 이 공기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데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지. 한번 주입한 상태에서 사계절 보내면은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 경장의 말이에요. 계절에 맞게 공기를 주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우리도 공기를 주입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공기를 주입하죠. 종교라고 하는 교육을, 도덕과 윤리, 여러 가지 많은 공기를 우리 안에 주입합니다. 그래서 그 주입된 그 에너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죠. 중요한 사실은 요즘에 이제 평생 교육원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마치면 다 끝난 걸로 알아요. 제 목회자들은 안수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지만 평생 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그 교육과 한 번의 경험으로 세상 전체를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화가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주보에 목사님이 날 비판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자격지심이죠. 내용이 뭔가요? 했더니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책 한 권 읽고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 내용을 다 말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분이 좀 똑똑한 척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빗대 쓴 거예요. 제가 봐도 맞아.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집사님이 너무 자격지심이 많습니다. 그 교회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분도 많을 거고 아직까지 한글도 못 깨친 분도 많은데 왜 당신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화를 냈습니까? 저는 알죠. 그분인 줄 알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권의 책을 읽고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래 되려면 계속 책을 읽어야죠. 저희 집에 책이 약간 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읽었습니까? 물어요. 제가 30번 읽은 것도 있습니다. 책 한 권이면 제가 5분이면 다 끝나요. 5분이면. 몇 페이지 무슨 내용인지 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려요. 관상용을 꽂아놨다. 그래서 제가 관상용이 아니라는 증거로 교재를 50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느 책 몇 페이지 있다는 걸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무인도에 갔는데 이제 언어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계속 말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없기 때문에 혼자 발설하면 정신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온 신문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완전히 외운 거예요. 신문지 한 장을. 완전히 외운 거예요. 그래서 또 언어를 잃어버릴까 해서 기억이 몇 개고 년이 몇 개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만큼 언어도 훈련이 필요하고 지식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 교육이 중요하죠. 맷돌은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고난은 자아의 껍질을 벗기고 훈련은 습관의 껍질을 벗기고 교육은 생각의 껍질을 벗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그 카테고리를 완전히 벗겨가지고 새롭게만 업데이트 시키죠. 또 교육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을 계속 그 교육이 바로 생기죠. 우리 안에 타이어의 공기를 계절 따라 주입하듯이 우리 안에도 새로운 사상과 또 새로운 문화, 이 교육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야만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아가는데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는데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SNS에 이 두루미 한 마리가
강을 날아가지 않고 징검다리를 펄쩍 뛰어가는 것을 제가 인터넷 통하여 습득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이 두루미 자신이 두루미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두루미는 강을 막 가로지르 날아가는데 이놈은 징검다리를 펄쩍 하는 거예요. 이래 보면서 야, 이 징검다리 펄쩍 뛰는 두루미가 바로 나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론과 사상이 전문 줄 알지만 이걸 제대로 가치 있게 활용해서 날아다니는 두루미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한 50권 정도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와, 하는 거예요. 평생에도 한 권 못 만드는데.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활용 가치 면에서 떨어진다면 징검다리 건너뛰는 두루미나 다릅니다. 새로운 그런 지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뇌도 건강하고 행복과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형태도 있지만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지식이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와 거룩은 반대인데 거룩은 충만이고 세속화는 결핍이라고 하죠. 고갈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자동차 타이어 에어를 주입하듯이 우리 영의 지식에 계속해서 그러한 생기를 주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세속화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에어가 전혀 펑크나 타이어와 같은 거죠. 이 펑크나 타이어와 같은 바람 빠진 타이어에 다시 에어를 주입할 때 정상적 주행은 우리가 보장받듯이 우리 역시 똑같아요. 기존에 패러다임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언론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사귀고 있는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답답해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과 성경 지식으로 오늘까지 목회해 왔지만 그 당시에 그 패러다임과 지금의 트렌드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새로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로운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갈수록 절실히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 주입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말씀은 지식이죠. 기도는 영이죠. 사람은 원래 생리적 존재와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영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존 지식을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있는 장소를 봤습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이곳이 격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군사들의 그것을 전사했다는 그 증거가 마른 뼈입니다. 어느 뼈인지 몰라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사람의 형체를 갖고 과거에 그 위대했던 군대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주입하는 방법이. 또 하나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묵상.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은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상황에 편성해서 상황에 동화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상황이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한마디로 거룩에 반대되죠. 영적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기다. 이 말씀을 읽어야 강력한 돌파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귀부인도 많았어요. 당시 헬라 문화가 지구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무리 세속화가 힘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보니까요, 인터넷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이어에 바람 대신에 물을 집어넣다. 이야, 웃기는 사람들 다 있다만요. 그런데 엔진을 시도를 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타이어가 돌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에는 영에 합당한 생기를 풀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해서 우리는 육신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이런 언밸런스가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의정부에 가면 독박이라고 하는 교회 민정우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참 농촌교회에 성공했던 분입니다. 거기서 은퇴했어요. 신선한 충격을 한국 교회에 주었습니다. 하루는 좀 바빠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저장해놓고 이제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었죠. 손으로 썼어요. 이만큼 모아놨어요. 한 30년 목회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급해서 어디 갔다 오다가 하나 뺐어요. 빼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장로님 좀 보자마자 왜요? 하는 13년 전 수요일 저녁에 했던 설교 왜 재탕하십니까? 대단한 장로님이에요. 어떡하죠? 얼마나 이 목사님 당황했는지.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이랬답니다. 장모님, 요즘 반찬 뭐 드십니까? 겨울에 김치하고 된장찌개 먹죠. 어제도 내일도 그래. 밥은 대충 먹으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는 게 뭐 그리 잘못입니까? 그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탈스러운 목사와 장로가 30년 같이 간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사니까 맞지 않습니다.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그런데 하루는 들어보려고 앉으시고 좀 쓸 수 있어. 못 앉았겠어요. 입장이 바뀌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느끼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난 어디 모임에 가면 안 나서고 앉아서 듣습니다. 자꾸 해보라고 하지만 안 합니다. 이제 듣는 것도 체질이 안 됐지만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철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의 역사에서 원래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조성되어 있는데 육신의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육이 이제 관계 맺고 있는 쪽에도 같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아멘 했을 때 영혼이 기쁠 때 혼도 기쁘고 육신도 병도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가죽 종이에 쓴 글을 가져오려고 이 파피루스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정말 받고 싶은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그래서 바울은 그 힘을 통해서 순교도 하고
기꺼이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열악한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쏘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한 위기가 많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잘못된 결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으로 와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온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제 사사로운 견해를 겪었다면 에라 힘들다 죽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세속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것들,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추방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육이 건강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적 생기. 영적 생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의 안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한번 주입하고 막 많잖아요. 빵을 가고. 저 가슴에 주인이 항상 어떤 전화 와요. 공약 체크하러 오라. 여러분 전문가의 말.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더 많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험률 그 타이어 터지고 타이어 사고가 공기압 비정상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7.8%.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기로 가득 채워서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병원에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회복되어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고 검체가 잘 되고 건강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